시작을 해서 살아가노라면 비바람 눈소리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지는 사람도 있고 이기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야. 나무만 봐가지고는 몰라. 열매를 봐야 알아.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 맺는 나무가 나쁜 나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가운데 가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런 얘기를 하죠. 지혜롭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에 말씀, 열매의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좋은 삶인데, 좋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듣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듣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도 듣고 미련한 사람도 듣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도 듣고 미련한 사람도 들었어요. 지혜로운 사람 앞길에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미련한 사람의 앞길에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것이 부딪혀도 안 넘어졌다. 미련한 사람은 그 환경 오면 넘어졌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듣는 것이 다는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듣는,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꼭 지켜서 지혜로운 사람, 환경을 이기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안 무너집니다. 가정 안 무너져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후에 갈등하다가 가정이 깨진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안 지켜서 그래요.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랑장에 가보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 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이 변할까요?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온 사랑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와서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진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변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너지나니 얘기를 합니다.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 혹시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시험 드셨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실패한 것을 환경이나 상대에게서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무장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오순절을 맞기 전에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랬죠. 했는데 예수님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요셉과 함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보호받으면서 더불어 30년 동안은 가정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공생애 3년 동안 공생애 생활한 겁니다. 그러다가 공생애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했고, 거기에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받으면서 정말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죄한 예수님이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다 이루었다고 하고 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상태에 있는 아들을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30년, 공생에 3년, 무덤에서 3일.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로 40일 동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갔습니다. 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40일 만에 올라가신 후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오순절이 되는데 예수님 부활한 지 50일 만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기도를 시작한 지가 10일 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을 전한 대로
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말씀을 막 들었어요. 듣는 그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이 당황한 거죠. 문화적 충동, 그리고 신비스러운 사건, 이해 못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당황하다가 그들은 말합니다. 놀랬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했겠습니까? 여기에 기록은 없어요. 조롱하려고 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저 미친놈들 그럴 수도 있죠. 저 돌았어. 그렇게 표현을 점잖하게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이성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11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 사건을 구약 성경,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이들은 구약을 믿었어요. 믿는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사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거죠.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알게 하겠다는 거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설교에 귀 기울이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세상의 변화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그랬죠. 때로는 자기 몸이나 환경에 변화가 생길 때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간다고 아프리카 갈 때 교육을 받고 그 말라리아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맞는데 주사를 놔주는 의사가 그럽디다. 이거 맞으면요 말라리아 걸린 것처럼 어식어식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맞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루 지나게 되니까 몸에 변화가 오는 거야. 막 춥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 의사가 한 말을 내가 기억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그들이 주는 약을 먹고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물질 하나를 소개하고 어떤 걸 소개할 때라도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아는 분들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도 그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냥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설교를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따르는 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은 14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길가밭은 어떤 게 길가밭일까요? 많은 사람이 밟고 간 밭입니다. 많은 거짓 정보를 들어가지고 복음까지라도 못 믿는 마음이에요. 진실을 얘기를 해도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공자가 밟고 갔고, 마호메시 밟고 가고, 리체가 밟고 가가지고 그냥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일본 분들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 왜? 일본에는 신이 많으니까 그 기독교 들어와도 그 중에 한 신으로만 생각하니까 마음에 잘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선교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들었던 거, 나의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아멘으로 받기는 하는데 속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돌덩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다가 다시 얼음이 오면 떨어져 시들어버려. 가시떨기밭, 그거는 받기는 받는데 너무 많은 염려를 하다가 보니까 그만 신앙생활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옥토밭을 가르쳐서 좋은 밭이라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런데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옥토밭을 그 헬라어에서는 킬로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건전한 밭, 유용한, 알맞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행해질 수 있는 마음을 옥토밭이라고 하죠. 여러분, 건전한 밭, 그 다음에 복음이 싹을, 씨를 성장할 수 있는 경건한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세의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요엘이 말씀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계시로 설명을 하게 되니까
구약을 믿는 그들은 이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 소림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성령의 임재는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내 영으로 부어준다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녀들에게나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계시를 할 때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이 성령의 은혜를 다 함께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한 게 많잖아요. 계시했어요. 여러분도 다 그 말을 믿을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 누구도 이걸 못 막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것도 계시니까 좌절하지 말고 죽음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대로 되는 거예요. 한때는 성도들 돌아가면 내 손으로 염한다 이래가지고 옷도 입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봐. 에너지가 과거에는 2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에너지가 말씀 전하는 에너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게 보면서 가정을 깨닫게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을 안 보지만 가장 사랑하고 자녀에게 지혜를 배워주는 것처럼 그 길을 그 단계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은퇴한 분들 옛날을 생각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이에 걸맞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부름받을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죠. 저는 70이 넘은 권사님들 분기별로 한 번씩 모이려고 그래요. 모입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과거에는 부엌에서 손이 물어 이렇게 할 때까지 했지만 이제는 기도하자. 저는 우리 제 아내가 토요일 날이 되면 막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면 기도하면서 많이 지치는 걸 봐요. 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 성도들의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교회에 와서 영적 에너지가 되는데
기도 생활 안 하고 세속적으로 시험 들든지 하면 뜨거운 커피잔에 얼음 덩어리 같은 거예요. 분위기를 그렇게 깰 수 있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에너지를 가지고 가장이 뭘 하려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삐딱 해버리면 뜨거운 커피잔에 얼음처럼 분위기를 배려놓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연세 드신 분, 은퇴한 분까지라도 다 일어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 실천하면서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시작. 70에 시작하고 80에 시작하고 가던 날은 누가 합니까? 100살이 넘게 살지 누가 합니까? 오늘 새롭게 시작하고 계시의 눈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